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가슴 아플 때나 그리고 행복한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자리 교우들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기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전거 안장에 앉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꽁지발로 꼿꼿이 서서 겨우겨우 서 있습니다. 발에 페달에 올려놓으면 넘어질까 발을 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가 잡고 있으니 괜찮아. 걱정 말고 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 말에 힘을 얻어 페달을 밟아 봅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아등바등 핸들을 움직여 보지만 이윽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는 몰라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쓰러질까 내 자전거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한 번, 두 번 넘어지려던 순간이 또 찾아오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계셨지만 이제 자전거의 속력이 붙어 조금씩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면 아버지는 조심스레 자전거에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있는 줄 알고 말을 걸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 멀리 서 있고 아이는 자기 스스로 이 자전거를 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이는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직접 잡아주고 있진 않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를 얻고 힘차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분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뒤에서 격려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두 번째 인생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연애와 결혼, 출산과 사회생활, 그리고 노년의 삶, 우리 모두는 다 처음 그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이기에 비틀거리고 때로는 쓰러져 넘어질 것처럼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지금까지 힘겹게 힘차게 달려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내 옆에서 내 자전거를 붙잡아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이는 순간 당황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그 생각,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아이의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잡아주어야만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그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 갑자기 갈 바를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에 또한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기에 아버지는 아이를 향해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서 쓰러지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아버지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록 내가 처음 가보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서 어떤 날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쉽게 털털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이 쓰러져 엎드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단순히 정죄해서도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낙심의 마음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과 대항했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 엄청난 싸움에서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 하나님의 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세벨, 자신의 제사장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향해 분노를 일으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어느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가 고작 이 한 여인 이세벨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 줄 아십니까?
방금 전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 낙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어려움은 그나마 회복하기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잠시 쓰러진 것 뿐이니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낙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함께하는 이들과 낙심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일입니다. 낙심, 낙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이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아픔, 이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이 끊겨져 버리는 것, 그것이 절망입니다. 850대 1 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세벨로 인해 이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절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랬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엘리야, 그는 로뎀나무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세벨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절망은 고난과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문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문제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이란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그것을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 젊은 시간 내가 모든 열정을,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던 나의 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학벌일 수 있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상실감과 괴로움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구할 것도 구할 필요도 구할 마음도 없는 모습, 이것이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대해 오해합니다. 절망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스크랩했던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오해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오해입니다. 학생들 중에 1등에서 100등 중 성적에 비관해서 끔찍한 일을 벌인다면 누가 그런 일을 벌일 것 같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절망합니다. 노력하지만 또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어쩌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쏘아 부을 곳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정말 쏘아 보았는데 성과를 얻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올해는 12월 첫째 주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능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능일 또 그 이후에 너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소중한 생명 주님 지켜주세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오해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고통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절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시절 그 누구보다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흠집이 생기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대학 진학, 이성 친구의 문제, 어른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겐 그것이 전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치열하게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젊은 시간의 이 절망, 그 어느 때보다 무섭습니다. 3번째 절망에 대한 오해는 절망하는 사람, 그들은 신앙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절망, 그런 것이랑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꼭 맞는 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쓰시려 할 때 그에 합당한 훈련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육군 사관 훈련에서 힘들게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넌 왜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냐 이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세월 일찍 보내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아직 흑암 속에 눈물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 난 훈련이 다 끝났으니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부럽지 않은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절망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보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싸웠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전서입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염려함으로써 염려를 낳게 됩니다. 고민을 하며 더 많은 고민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한 이 염려들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찰나와 같은 순간, 그 순간에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그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깨어 근신하라. 두려움에, 절망감에 고개 숙이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고개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 선한 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뒤에서 잡아주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선한 길, 의의 길 오롯이 걸어가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우리의 자전거,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참 잘 견뎌 오셨습니다. 참 잘 인내하셨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답답한 이 시기, 그 답답함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